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전 바깥의 외형들을 많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성전의 기구들도 어제의 말씀과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나름대로의 다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써 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모든 그 디테일한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간추려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성전 바깥에는 뜰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성전 마당인 거죠. 이 성전 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뜰에는 물두멍이 총 10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다라고 말하는 큰 물두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쓰임새는 무엇입니까? 10개의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게 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즉 제사를 드릴 제물을 씻거나 그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씻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물두멍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무엇을 씻기 위한 물건이라고 하죠? 제사장들을 씻기 위한 거다. 오늘 6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와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뜰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씻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가, 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 때 물두멍을 두셔서 씻게끔 하셨어요. 그 앞에 갈 때는 제물도,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도 모두 경건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올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샤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샤워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샤워를 하고 왔어야 됩니다. 우리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샤워를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은, 깨끗함은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하고 비누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이, 내 마음이 더럽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성전에 와서 제사에 참여하는 회중들은 보고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져온 제물이 씻겨지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 씻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저렇게 깨끗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씻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인가? 나는 지금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냥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그 뜰을 밟아야 할 것은 지금 나의 마음은, 지금 나의 속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정결한가, 깨끗한가, 씻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로써 씻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담은 물두멍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든지 직장을 가든지 마트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긴 예배자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여러분, 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또 세상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아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요. 그거의 세트가 이루는 그 떡을 둘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둘 수 있는 금대접이 존재합니다. 이 등잔대와 금대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자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가정에 그 제삿날에 가보면 제사상을 거하게 차려놓죠. 거기에 촛불도 켜놓고 귀신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차려놓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등잔대 불도 켜놓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떡도 준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와서 드실 음식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진설병 하나 갖고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드실 음식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 정도로 빈약하게 음식을 차려놔도 되겠습니까? 감히? 귀신이 먹을 음식을 그렇게 거하게 배, 사과, 돼지머리, 뭐 수육, 편육 뭐 가리지 않고 차려놓으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떡 하나가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즉 그러니까 오늘 금 등잔대와 금 진설병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신들과 같이 행동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상징성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양식 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러한 논리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둡지만 밖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멈출 것이고 마비가 될 것입니다.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무질서와 혼돈이 이 세상을 삼키겠죠.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구도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도 양식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은 성전의 빛과 그 떡을 준비하심으로써 얘들아 누가 떡이냐 누가 너희의 빛이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떡이시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빛이시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 등잔대와 상이 그 금 대접이 다 우리를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들 또 떡이라고 말하는 것들 헤매고 다녀봤자 아무것도 우리를 배불릴 수도 없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태양과 달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짜 빛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살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거짓된 빛, 거짓된 양식을 따라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빛이시며 양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22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손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스로 된 기구들이 있는가 하면 금으로 된 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노스로,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후반부에 지금 22절 후반부만 지금 금으로 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전까지죠.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은 노스로 만들고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까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금은 노스에 비해서 훨씬 비싼 금속입니다. 즉 어떤 것은 더 비싼 가치를 두고 만드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비교적 덜 가치 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두 가지 기물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비치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으로 만든 기구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고요, 반대로 노스로 만든 기구들은 성전 밖에 있는 기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뜰에 밖에 있는 지금 물두멍들은 다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노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즉 성전 안은 더욱 가치 있게 심지어 왕을 상징하는 금으로, 성전 밖은 비교적 덜 가치 있는 노스로 꾸미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글로써 읽으니까 확체감이 되지는 않겠지만 성전을 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느낄 것입니다. 건물의 그 안과 밖의 온도가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차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과 세상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성전의 내 외부의 차이를 둠으로써 성도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만큼 거룩한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와 차이가 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야기들이 남겨 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하고 작은지, 하나님께 비춰보면 나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신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고 성전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물두멍, 등잔대와 상, 또 성전 내 외부의 금속 차이,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물건들과 특징들이 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씻김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빛이시며 양식 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씻김받은 자, 또 진정한 빛과 양식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아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오늘 하루도 쓰임받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의 그 내부와 외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누추함,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빛이요 양식되는 것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빛은 주님이시지, 나의 양식은 주님이시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또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금으로 치장되고 또 장식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누추함과 비천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